그래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드립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7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궤의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또 한 해가 시작이 되어서 또 시간이 또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금방 또 며칠이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큰 목표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는 이 정복 전쟁을 잘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어떤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이 많은 영적 전쟁에서의 어떤 승리를 잘 기록해 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여호수아서가 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또 방향을 제시하나 하는 것을 좀 깨달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의 어떤 영적 싸움을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많은 싸움들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싸움보다 더 중요하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하다,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승리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에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6장에 여리고성,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라는 잘 무장된,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너무 완벽해 보이는 이 첫 번째 전투를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처음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큰 기도 제목이 아니었겠습니까? 야, 저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앞서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의 끝부분에 가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가 만나는 장면인데요. 14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여리고 전투,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15절 말씀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리고는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어떻든지 간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서 가장 먼저 들은 이야기는 야, 저 여리고 전투에서 이렇게 해야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신발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길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의식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할례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느라고 미처 할례를 받지 못한 2세대들을 이제 위해서 할례 의식을 행하는데, 그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표징입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가 있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제는 좀 정복을 하고 전쟁이 좀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렇게 할례를 받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가지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발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어디에선가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본문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는요, 온갖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거룩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그 악한 가나안 땅에 모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그 여호와 군대 대장을 만나는 그 앞에 있는 부분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이 땅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의미도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쉽게 말하면 거룩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거룩을 심는, 악을 제거하고 거룩을 심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궁극적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할 때에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여리고성 전투를 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별게 없습니다. 총 들고 나가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린 게 아니죠. 그냥 말씀대로 돌다가 소리 지른 것 뿐입니다. 누가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결국은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명령에 순종하여 그 싸움터에 나간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야 되느냐?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죠. 전형적인 모습이 나중에 또 다른 아이성 전투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죠. 교훈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저런 유혹들과 또 우리가 이겨야 할 영적인 전쟁이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치열한 싸움을,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강력한 상대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기는 싸움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머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펼쳐지는 모든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거룩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왜 깨우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뢰고 응답받고 너무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들, 내 안에 밀려온 세상의 악한 모습들, 이것들을 잊지 않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하루를 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새벽도 우리의 거룩을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한 시간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날을 승리하고 이날이 하루하루 쌓여서 365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또 올 한 해를 살아낼 삶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방식인 것을 오늘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죄가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묻어있다 생각이 들면 바로 회개하셔서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우리는 모든 싸움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여러분이 가는 곳도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라 가는 곳곳마다 모든 악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서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는 단단한 성 앞에서 그들이 먼저 행한 일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2025년도에 많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함이 늘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민감해져서 혹시 하루 동안 우리 안에 죄가 머물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늘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2025년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시작하였사오니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응답받는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또 이번 주부터 우리 주일학교가 겨울 사역을 시작합니다. 많이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10년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이런저런 마음에 또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사춘기라 또 공부라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제목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열매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